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갔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70% 후반대 80%에 다가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그죠? 저는 교회에 안 나가면 혼났으니까 그런 집안은 좀 예외로 치고 혼자서 누구 소개로나 아니면 또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많이 끌고 오고 막 그랬는데 제 전도 방법은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 많아. 재밌어. 또 옵니다. 어이구 없는데? 어디 예쁜 여학생 있어? 그러면 오늘 안 왔네. 다음 주에 와봐.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착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을까요? 왜 이렇게 떠나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의 신앙이 유지가 될 텐데 왜 대부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까요? 자, 그 이유가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한다는 말이 뭘까? 이 국어사전에서 낙심이라는 말을 갖다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에 나가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뭔가 기대치가 이제 예수님 믿는 이유로서 있게 될 터인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왜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일 텐데 왜 그런 걸까?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그럼 바란다는 얘기일까요?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해결돼야죠. 보이는 거. 예수 믿으면은 내가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회복이 돼서 병고침을 받아야죠. 보이는 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이라 시험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수능을 만점 가까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죠. 보이는 거. 그죠? 근데 반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믿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섭리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복 주시겠지. 마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의 예레미야서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복 받고 평안하겠지. 이런 사람들 것처럼 정말 부질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많이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산다면은, 은혜를 모르면 감사 당연히 없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 누려야 됩니다. 내가 그냥 살고 나라에서 돈 대주고 회사에서 월급 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면은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은혜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반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던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밥 먹고 햇빛 받고 뭐 그러고 살던데요. 이것은 일반 은총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에게나 또 의인에게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건 일반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침 때때에 맞춰서 이제 다 예배마다 그 구절이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은 주를 위한 심판의 계절이 반드시 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들의 날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만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면은 예배를 나오고 교회 오래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곧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보다 정말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귀신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난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마귀가 이제 못 살겠다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돌아다녀 보았는데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옛날에 살던 집이나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그 사람한테 다 왔더니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잘됐다. 그래갖고 자기 친구 마귀 7명을 불러서 옛날보다 그 형편이 더 못하게 된, 당연하죠. 7배나 못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믿음은 이전에 세상을 주님으로 섬겼던 삶에서 그것을 내몰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것 따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나의 삶에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치상으로도 80%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을 할까? 낙심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죄 문제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뭐 때문에 나오게 됐냐면은 욕심 때문에 나오게 된 거라서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이 비교에서 오는 욕심도 이거는 일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냥 혼자만 있을 때는 묵묵히 헌신도 하고 뭐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할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저 김집사는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왜 가만히 있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제 자매들 많은 집에서는 한 아이한테 뭐를 시키면은 반드시 나오는 말대꾸가 있습니다. 왜 쟤는 안 시키고 나 시켜요? 그죠? 아이들 많은 가정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나오는. 이게 욕심하고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욕심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한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쟤보단 내가 뭐 덜 해야 되고 쟤보단 내가 더 뭐를 해야 되고 이 욕심이 정말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자유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에 매여 있으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습성이 그렇게 무섭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나라에 계속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하고 상관없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전 나라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아직까지 그 죄와 그 형벌의 그 굴레 아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안 속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 아주 나쁜 놈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는 제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솔직히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 속도 내가 완전히 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죄와 욕심에 취약한 사람인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히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또한 주님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조직신학을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구원론에서 보면은 구원의 단계를 9가지로 나눠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단계가 꼭 순서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와 하나의 사이가 엄청나게 길게 있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의 단계 9가지, 한자로 써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컬링, 우리를 부르심. 이거 지금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지만 순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정말 속된 말로 머리 터지게 싸웠던 얘기입니다. 소명이 먼저일까 중생이 먼저일까? 지금은 소명과 그 다음이 중생으로 나눠져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생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을 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죠?
중생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명 중생 다음에는 신앙, 믿음이죠. 회개, 그 다음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 그리고 양자,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 견인, 그 다음 영화로서 끝내게 됩니다. 솔직히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양자까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신앙이 안 생겼을 때, 없을 때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중생했다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면 회개는 당연히 미리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동전이 분명히 앞면 다르고 뒷면 다르지만 하나의 동전인 것처럼 신앙과 회개는 그런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랬던 일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머리 헤어스타일이랑 나이 먹어서 헤어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취향을 계속 나이만 먹었지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잘못 사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것이 좋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싫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신앙적 그 높은 이 레벨을 바라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고 버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도 바울의 신분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직업을 천막 짓는 것으로 삼았는데, 왜냐하면 천막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지역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차라리 그럼 그 갈 때마다 그쪽에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율법 전달해주고 말씀 전하는 걸 하지 무슨 천막 짓는 걸 갖다가 할까? 짧은 시간에 짧게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맞춰준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 복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죽은 동물 가죽 만지는 거 절대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직업 아닙니다. 가죽 만지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 아닙니다. 절대. 낮추게 생각하고 갑바치 그냥 무드쟁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근데 그거 상관없다. 나는 복음 증거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향과 선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평상시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항상 선택의 상황에서는 옛날에 그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줘야 됩니다. 구원의 단계는 그런 것입니다. 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를 이 구원의 서정에 입각해서 5가지로 나눠주면은 이제 뭐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양자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왕입니다. 이게 왕의 자녀의 권세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왕국을 물려받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또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닮을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을 닮는 게 이상하죠. 그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죠. 아니, 애를 낳는데 애가 아빠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 예담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껏 내 힘대로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큰 데 치더라도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자기를 욕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습니다. 그리고 꼭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단을 똑 닮았습니다. 이건 진짜 옆집 아저씨 닮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순서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같이 사십니다. 이걸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하심, 우리 느끼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항상 막는 내 자아가 있죠. 아유, 아직 안 돼. 에이, 내가 뭐라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 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가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이전까지는 원망밖에 없죠. 아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낳고, 우리 선생님은 나를 왜 그때 그래갖고 공부를 못하게 했고, 또 뭐 그때 그 목사님은 또 왜 또 나에게. 감사할 일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은
감사할 일밖에 또 없습니다. 야, 그때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아주 천길 낭떠러지 길 옆을 갈고 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깜깜해서 솔직히 앞도 못 봅니다. 성령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비밀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지다 보면은 네 번째로 내 체질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처음에 하루 힘들고 3일 힘들고 일주일 이제 한 달 정도 끊으면은 뭐 그렇게 이게 쌓여갑니다. 담배를 안 피면서 지내는 시간이 쌓여지면 됩니다. 계속 쌓여지면.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체질이 어느 순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심 나오고 순간순간 불신앙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디 어느 기도원에 뭐 답답하니까 그런 데 찾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자,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이거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한 대 때려갖고 내가 아프고 뭐 직장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주일 성수를 꼭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그 예배가 같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같지가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별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와 견인의 단계입니다. 체질이 바뀌는 건 견인입니다. 견인. 단단할 견자, 또 참을 인자.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견인의 단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단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선택의 때에 나를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견인의 단계에 머무를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는 주님 앞에 딱 눈 감는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목적은 거기를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적으로 삼듯이 영화로운 단계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는다 해봤자 더 의심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그를 구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주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